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을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면 일평생 사죄의 확신도 없이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저 무적행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 숭배, 나 이것 하나에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의 주신 절대를 보지 못하고 참으로 사람들 속 안에서 질퍽거리다가 운명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네가 진정으로 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죄의 확신을 가졌다면 너는 사람들의 종이 되고 가장 사람을 잘 섬기는 현장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사죄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출신이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여러분이 죽일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음란입니다. 세상 풍습을 쫓는 음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음란입니다. 이 음란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네 몸에 있는 그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을 여러분 몸에 있는 이 우상을 절대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절대를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그 비밀을 통하여 성장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육체 우상 속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더 사무치는 영적인 병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주위에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를 보고 사죄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자녀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윽박지르라고 여러분의 자녀로 준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었다니까요. 그들의 종이 되라고 자녀를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들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종이 되지 못하니까 윽박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의의 잔소리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라는 그것 하나의 육체 우상에 여러분 몸에 잡혀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거칠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그리고 섬김이 없는 오만 속에 끊임없이 라떼 꼰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죽 얻어먹고 여러분 옥수수빵 얻어먹었던 이런 시절 말하면 아이들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일까요? 여기에 여러분의 답이 있어야 돼요.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유일하게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바로 비밀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밖에 없습니다. 이미 저주를 받고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고칩니까? 재앙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고칠 수 있습니까? 틀린 착각 속에서 지금 뭔가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가 진짜 이거 알아버리면요 여러분 오직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이름 하나 불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권력자도 대통령도 성공한 자도 그들의 자녀들의 후대의 문제들은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야 그 아이들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막는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 운동만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고 치유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속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섬김의 도가 뭐냐? 자녀들을 위하여 당신이 대속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대속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틀린 영웅심으로 살지 않고 참된 영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 재앙을 막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죄시키려고 죄사함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여자의 배를 빌려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지금 오셔서 십자가라는 대속의 길을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도록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대속의 주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일평생 불쾌감을 주고 거칠고 난폭하게 정신의 문제로 정신질환으로 살게 만드는
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주인공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리스도의 그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된 자기 때문에 사죄의 확신을 충분히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죄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가장 거칠고 더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오직 불쾌감 속에서 율법에 묶여 정의감이 있는 것처럼 양심을 호소하고 살다가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양심이 뭡니까? 마귀의 양심은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그 마귀의 양심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산다고. 웃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는 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발견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형성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양심은 두려움이고 숨는 것이고 합리화 옷을 입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양심으로 살아도 여러분은 요팔사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너희는 너야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 그게 여러분의 양심인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들여다보니 무슨 현장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다가 교회는 지금 문 닫게 된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화인 맞았던 사울이라는 청년, 그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됐잖아요. 십자가 그 도에 반대되어지는 세력으로 살다가 그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양심에 나는 화인을 맞았던 장본이었다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에 젖는 거예요. 젖는 거. 비에 젖듯이. 그래서 여러분의 앞에 보이는 수많은 영혼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 오늘날 이런 기독교인 한 사람 찾아보기가 진짜 드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번에 저를 모시고 저를 데리고 제주도에 가셔서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니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필드에 가던 캐디님들이 대하는 자세들이 달라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매력적인 것을 전달해 놨는지 제가 가니까 그냥 목사님 다 이름 불러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젖으니까 그렇게 또 거친 제주도의 바다가 은결의 바다로 보입니다. 저는 바다를 검푸른 바다로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겨놓고 비에 젖듯이 임마누엘로 늘 좀 해보니까 위에서 빛을 쏘니 저게 은결이었구나. 검은 그 밤바다에 달빛이 비치니 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한 편 써서 작시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몸에는 요한일서 1장 9절이 살아서 작동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죄를 사하는 그 이름을 자백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다. 어떤 삶을 살아도 여러분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7초의 기적을 남기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하늘에 사무치지 않고 재앙이 거친다라는 겁니다. 재앙을 받지 않는 비밀이 뭡니까? 죄에 묶이지 않아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수십 번씩 자기 속에 폭발하고자 하는 죄의 본능이
자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부름으로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소맥을 먹어도 정죄할 이유 없고 술 체질인갑이구나 그럼 되지. 위스키를 먹어도 괜찮고 막걸리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마약 먹을까요? 그러면 어두운 곳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 모르게 지들 마음은 그래요. 딴짓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자유함 속에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왜? 내가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생명을 내 대신 바꾸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의로워졌지 여러분의 양심을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혹시 양심 주장하는 교회에 있으면 빨리 도망 나오세요. 마지막 운명의 시간표 다가오면 내가 저주받았다라는 걸 그때 확인하면 늦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양심은 숨는 것이고 두려움이었고 핑계대는 것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양심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여인, 자기의 몸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했던 기생 라합은 바로 유다의 홀의 남자를 만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건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양심 내어던지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사는 길이 바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가졌던 절대를 본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은 숨겨줬다니까요. 기생 라합의 원래 양심은 뭡니까? 그 나라를 배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을 배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나라를 배신하고 그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배신하지 않았던 여리고성의 양심들은 다 비참하게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해방되게 한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다, 이걸 고백했어요. 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네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니까 네 것 팔아서 저 사람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 이런 식입니다.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죠. 저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이 내 몸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일주일을 제가 목 놓아 울었다고 안 했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불쾌감을 전달하며 거칠고 난폭하게 살아왔던 수많은 그 정의는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내 몸에 각인됐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내본 결과 내 몸뚱아리는 창세기 6장 4절 5절 육체 자체가 이미 완전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뭐예요? 세상에 의인이 없고 단 한 사람도 없이 가득함으로 이미 덮였다라는 거예요. 흑암이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뭐예요? 악한 일을 계획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서로 걸려들고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묶어놓고 틀에다가 집어넣고 기름 짜듯이 짜게 하는 시스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네피림 종교 사상 속에 길들여져서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아주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지만 점점점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수감사절날 감사할 길이 없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왜 오직 그리스도일까요? 여기에 계속 질문하세요. 왜 오직 그리스도일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3절에 진짜 답이 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의 뜻을 풀으면 뭐가 하나 나오느냐? 그리스도 하나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성경대로 드디어 오셔서 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가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냐? 스스로 다시 살아나신 증거다. 그리고 이가,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는 것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병든 사람인 여러분이 치유가 시작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대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드디어 지긋지긋하게 열매 없이 살던 여러분이 재앙이 거치고 드디어 이 좋은 가을에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요. 왜 내 인생에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살았을까?
유다서 4절에 나와 있어요.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부인하는 자니라. 왜 오직 그리스도일까요? 이것 질문하고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오늘 결론을 맺으면 2025년 추수감사절에 진짜 여러분 열매 맺는 가을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6월절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언덕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자들, 이게 문제입니다. 사죄 확신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이탈하게 됩니다. 육체의 양심이 호소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5절 6절 보세요. 이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뭐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분과 권세를 떠나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누가 여러분을 건드렸느냐? 사탄이, 악령이, 흑암이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 이 삶 속에서 살지 못하면 사람을 섬길 수 없고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어요. 특히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가 7절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리스도 하나를 부인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8절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거 엄청난 제목.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죄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떠나고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죄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정말 어떤 주위의 일을 당해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건너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바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이 영적 싸움, 이 영적인 전쟁은 사죄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몸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나지의 하나님 기생 라합은 작은 일 하나 했을 뿐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까지 연결되어져서 그의 자손 대대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메시아가 탄생했다니까. 여호수아서 2장 9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기생 라합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말하되, 정탐꾼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절대를 본 자예요. 현장 교회라는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를 들여다보는 기생 라합을 여러분 들여다봐야 돼요. 현장에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제자로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한 목사는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현장이 무엇인지를 알며 진솔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너희를 심히 나는 두려워한다. 이미 이 땅 주민은 모든 사람들이 쓸개 간담이 녹아버렸다. 이 여리고 성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간담이 녹아버렸다. 왜 그리스도일까요? 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면 상대가 간담이 녹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는 들었으냐. 너희가 가진 그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이 바로 나는 누군지 알았다.
받았다. 11절. 그분이 누구냐?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자곤 마음이 녹았고 창세기 3장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에 거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마음이 녹아버린다. 정신이 그냥 혼비백산해 버린다. 그 여호와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이 누구냐? 상천하지 하나님, 위에든 땅이든 존재하여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백성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보좌에까지 연결되어져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이 여인을 여러분 4,000년이 지나고 했는데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 사제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양심으로 사는 자들은 다 멸망받았다. 믿음으로 살았던 기생 라합은 영원한 응답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 우상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도 멸망받았고 아모리 족속의 왕도 무너졌지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영원한 안식절을 맞이했다. 그래서 유다 기생 라합인 살몬이라는 렘넌트 그루트기와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 살몬이 남자 중 남자 보아스, 김 목사처럼 매력이 있는 보아스, 이런 사람하고 이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지금 교육자들은 다 보아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 살리는 보아스. 그 사람의 더러운 환경의 처지를 들여다보지 않고 오늘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보는 보아스. 그 사람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례를 들여다보는 보아스. 그래서 그 과부와 총각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혹시 늙은 총각이 있으면 과부라도 데리고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5배수로 연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부의 몸뚱아리가 5배수를 낳았습니다. 5배수. 이방인 여자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고백했던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5배수를 낳았습니다. 5벳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습니다. 아모리 족속, 블레석 족속이 무시무시하게 자기 민족들을 괴롭히길 할 때 그는 작은 일을 심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그래서 이새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다윗을 길러낸 자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체험하라고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내던져놓고 그 곰과 사자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로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교회를 가졌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현장을 알고 있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의 시인으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 예수사랑교회 미래는 이렇게 멋지게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재앙을 막는 길, 붉은 줄을 그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갈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네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붉은 줄, 예수의 피 묻은 붉은 줄, 어린 양의 피를 묻힌 붉은 줄. 정탐꾼도 그냥 정탐꾼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묻힌 그 붉은 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붉은 줄, 여러분, 예수의 피 묻은 그 옷을 내가 한 번만 걸쳐봐도요, 여러분, 무릎을 꿇게 돼요. 나는 진짜 여기 목사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은요, 부끄러움 상태 속에서 정말 서 있어요. 부끄러워요. 죄송합니다. 미안하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나는 이 강대상 서지 한 목사로 서본 적이 없어요. 가장 지상에서 부끄러운 남자, 일평생 지나온 살아왔던 날들로 인하여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는 남자, 이런 자세로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이 서게 되면 한국교회 문 닫을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아들 딸들이 교회들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기생 라합이 목사 되면 나는 너무 좋겠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신학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생 라합이 구원받고 목사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그루터기를 키우는 겁니다.
가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할 제자 여러분과 저희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누구든지 네 신분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자와 적용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만일 6월절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생을 들여다보지 못했으면 정탐꾼이 죽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묻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들에게 있다라는 것, 이거 안 보면 기생이 죽는 겁니다. 숨겨놓고. 그래서 20절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양심으로 누설하면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다. 양심으로 살면 네가 피박을 쓴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원죄의 양심은 너도 죽도 나도 죽는 거다. 그 짓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에 비에 젖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들이 강단에 딱 올라오면요, 자기의 자아를 잃어버리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개폼 잡아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셔서 목사로 쓰는지 아세요? 가장 연약한 자를 불러서 목사로 기름 부어 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당 하나 지어놓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유다서예요. 다 거친 파도의 물결처럼 막 씹어대고 막 그냥 정죄하고 심판하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유다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싶은 길이 있다면 붉은 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나 잡아야 돼요. 우리 몽골에 잠시 오셨다가 들어가는 목사님도 설교하지 마세요. 목사가 설교하는 날부터 그 목사는 이미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전달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전달해야 돼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를 끝내 주셨다. 이것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한 운명으로 시작해라. 운명을 바꿔줘라 이 말이에요. 또 너희로 그리스도 그 이름이 살았다라는 것,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자신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믿음을 주라는 겁니다. 이런 힘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네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율법을 다 이루시려고. 그게 바로 증거를 받은 것인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차별이 있다? 목사가 차별을 두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어떤 사람도 차별을 두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기생 라합과 같은 이런 사람들 많이 올 것이고요. 살아온 인생 전체에 실패만 맛을 본 나오미 같은 여자도 옵니다. 아니면 숨은 문제로 인하여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도 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믿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야심 속에 사탄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웅심으로 끊임없이 돌출 행동을 일으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뭐냐? 마귀의 일을 통쾌하게 깨트려버리는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 그 비밀, 시공간의 능력의 권능을 가지고 한번 영적 싸움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창세기 3장 15절을 믿어버리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실패한 걸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주었어요. 여러분이 연약하다라는 걸
알고 15절을 주었다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 권사님이 그 남대문에서 악세사리 그 도매상 하시거든요. 강단의 메시지 놓치지 않고 3위로 드디어 목걸이를 만드셨어요. 3위로 시계를 만들어. 다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니까. 모든 지금 교회들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 다 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일평생 여러분이 종교에 길들여져서 종교 우상 속에 갇혀서 여러분이 영원한 무지갱으로 가는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 믿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원죄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가 가문을 타고 가문의 저주 가운데로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문은 저주라는 재앙 시스템이라는 이 문제 속에 갇히게 돼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값이 여러분들의 몸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울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울어야 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울어줘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자범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에게는 정말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23절에 보니까 뭔가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 일평생 사탄의 종로로 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자꾸 실수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막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 상태가 이상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곤고한 사람이구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찾고 찾았던 바울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드디어 답을 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목사가 이 시대에 찾아내가지고 아주 명곡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도 시달려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케 된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회복되느냐면 사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은 다시 한번 여러분 몸에 새겨놓고 오늘 미쁘심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11절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몸 양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온 선물이다 임마. 양심으로 신앙생활 이제 하지 마세요. 그럼 사죄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용공이 되고 여러분 공룡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9절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예요? 자랑하지 못한 양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창세전에 너를 예정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회복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를 바꿔주셨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는 그분이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취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 바라보고 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부르라고 했는데 1년 불렀는데 아무 증거 없어요. 너 살아있는 게 증거다. 너는 검푸른 바닷속으로 벌써 들어가서 벌써 사라졌어야 되는 인물인데 네가 그 이름 불러서 재앙을 안 받은 것이다. 사탄에게 해방시킨 참 왕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으신 참 선지자,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킨 선지자 그리스도. 나는 그분 이름만 불러도 좋은데 여러분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으로 바뀌는 운명으로 산다라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는 순간 뭐예요? 바뀐 운명이에요. 바뀐 운명.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뀐 운명.
운명. 아멘입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분이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라는 바뀐 운명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초등학교 교사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해결받으라고 설명해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다. 이해돼요? 근데 초등학교 교사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손 씻고 와. 얘가 더러우면 지가 가서 씻어. 그렇잖아. 목사님, 안 씻는 인간들이 있어요. 창세전에 안 씻기로 그럼 태어났나 보지. 그럼 간단하잖아. 선생님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아? 왜 그래요? 거칠게 말을 해서 그래요. 이미 창세기 3장 원죄 불쾌감을 갖고 교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자기 양심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겨우 교사가 된 거잖아요. 윤리 도덕을 나는 지키는 거야. 나는 그래서 교사야. 사명. 그런 선생님 속에 나 같은 놈이 또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 반에. 나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맨날 치마 있는 데 옆에 있었어. 걸레질하면서 맨날 선생님 발꼬락 다 보고, 선생님 의자에 앉아 있는데 싹 치마를 이렇게 올린다. 내가 초등학생이 그러더라니까. 내가 안 믿어?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행동을 해봤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우리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는 바뀐 그 운명에서 출발하면 사죄 확신 속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람 속에 약점이 들어있다면 이건 대박인 거예요. 바울 안에는 약점이 하나 있었잖아요. 질병이 안 낫는 거예요. 간질, 안질, 치질, 질은 다 갖고 있어. 질병. 그래서 그냥 설사, 질병, 혈변 막 이런 건 늘 있어갖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다는, 오줌 눌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다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도리어 그 수많은 약점이 크게 기뻐져고 축복의 발판이요 응답의 발판이라는 것을 알고,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또 지금 아멘 크게 한 사람을 향하여 더럽게 많이 약점이 많은가 보다 이러지 말고, 내가 나를 바라보라니까. 나를 아멘 크게 한 사람이 어때? 또 그러면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볼게. 그러면 10편 115편 열어줘야지 안 되겠어. 4절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돈도 많은 이 사람들. 5절에 입이 있어도 뭐요? 아멘 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뭐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큰일 났어 이제. 6절에 귀가 있어도 뭐요?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뭐요? 십자가 그리스도 그 향기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뭐요? 예수님의 손발을 못 박혀 죽은 그 손가락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뭐요? 현장교회 하나 못 만들어냈고, 목구멍이 있어도 뭐요? 아멘 이것도 안 되고. 참 어떡할 거예요 그래. 8절에 또 있어요. 또 나와 보세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자들은 이와 같으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있는 그 부끄러움, 그거 쪽팔리는 일 아니에요. 자랑하는 일이지. 그런다고 또 오늘 가가지고 나 지금 인간하고 이혼할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만 말해요. 이제는 여러분 인생의 사생활의 문제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자백하면 돼요. 포럼해가지고 사생활 다 이야기하면 나한테 또 들려요. 그 말을 듣고 기억하고 있는 목사는 이미 참된 영웅이 아니라 착각의 영웅으로 살게 되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영웅심, 잘못된 영웅심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영웅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듣고 기억했다가 메모리해서 그걸 또 복사해서 딴 데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영웅은 남의 말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왜? 오직 나는 그리스도 하나만 담아야 사죄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웅 중 영웅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영웅입니다. 모든 저주를 꺾어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만이 영웅입니다. 그래서 영웅 중에 영웅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속에 답을 찾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온 이 복음의 기회를
많이 듣는 사람이 참된 영웅입니다. 홀로 가지 않는 그 길에 언제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는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오직 하는 사람만이 바로 영웅이 된 것입니다. 이걸 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헛소리만 하다가 핀잔만 듣게 되고 훗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 그것을 내가 기억해 놓으면 꼭 틀린 영웅심을 가지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런 착각 속에 빠져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이 땅은 복음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장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우의정, 내가 자의정할 것이라는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누가 지금 더 높은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냐라는 틀린 영웅심만 갖고 스스로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누가 참된 영웅이냐? 섬김의 도를 갖춘 사람만이 참된 영웅이다. 오늘 이 영웅의 자리에 여러분이 초대되어졌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섬김의 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 전도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섬김의 도의 자세를 갖춘 사람만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낮은 자세로 모든 이들을 수용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유월절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이제는 오순절로 보장되었음을 우리는 이제는 알았사오니 절대를 보고 걸어가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사죄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 보좌의 축복, 수장절이 있음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정표를 따라 걷는 이 걸음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추수감사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한 연약한 자가 있거들랑 2025년도는 경쟁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큼 무한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신앙생활을 양심으로 하지 않고 복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백성임을 인정하고 사죄의 확신 속에 누구든지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이제는 전도로 영혼과 연결하여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대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인생 살아가는 여정 동안 모든 사람을 섬기고 자녀들도 섬기는 섬김의 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